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유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라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대강절은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초림주로 오셨습니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뜨겁게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5절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유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수님이 오셨던 이 아기 예수로 태어났던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25절 보니까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죄 없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각자의 기준이 있거든요. 내 삶의 기준. 우리도 여러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받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면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올 때가 참 많거든요. 의롭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의로운 사람, 이 시므온은 또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라는 것. 왠지 경건하다 그러면 말씀만 예배만 드리고 또 그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얼뜻 생각이 들어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 가운데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 집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디에다 집중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여러분 다른 것들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분에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맞추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이 가까워졌을 때 이런 거 있죠. 야, 이번에 성탄절이 토요일과 주일이네. 이러면서 연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어쩌면 여러분에게 이런 초청도 할 겁니다. 우리 한번 나가 놀자. 이런 말들 들을 때 여러분, 야, 뭐처럼 가족들이 함께 할 때 이때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들어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집중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그날 말고 다음에 하게 이게 바꿔지는 거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기도 시간을 많이 갖는데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버린다면 그건 경건하지 않죠. 가끔 우리가 요즘 목회자들이 피난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과 동떨어지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이익과 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가치와 기준은 너무 그러니까 이번에도 서울에서 어떤 교회
끝까지 그 알박기로 버티고 있다가 그들이 원하는 수백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 그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향하여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게 경건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또 그쪽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응답받아서 모든 돈을 다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데 한편으로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축복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탄을 받고 모든 비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받을 것을 쟁취했으니 그것은 바로 축복일까요? 경건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데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하여서 이는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가 이스라엘의 유로를 기다리는 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기다리고 삽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성탄절에 선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지며 또한 진급 대상자들은 진급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취업의 합격의 통보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늘 기다리고 통보가 되어서 합격이 되어지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직장 다니게 되어지면 그렇게 다니고 싶었던 직장이 휴가만을 기다리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늘 인생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기다리는 영성,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므온을 통해서 기다리는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시므온이 기다리기가 쉽지 않은 시기였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되어지고 여러분 말라기가 기록되어지고 복음서가 기록되어지기까지의 시기를 암흑시기라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약 400년 동안 침체기였습니다. 그 400년 동안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이들은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너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는 성경에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도 성령의 지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시를 어느 때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의 나이가 죽기 전에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또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에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들으신 분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나이 들어 응답받고 지시를 받아서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이 음성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 약속이 이사야가 약속했던 때로 따지면 400년이 훨씬 넘은 시기고 말라기 이후에도 훨씬 이후에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은 로마에 억압을 받고 세금을 착취당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 안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그 지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지시를 받고 내 나이가 점점 늙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무응답인 거죠. 이렇게 무응답이었던 시기에도 그는 오늘 그 이름 앞에 그는 이스라엘의 유로 구원자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림하신 예수님이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고 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안 오실까 봐. 초림은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재림은 안 하실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는 이 시므온이 메시아인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시함을 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지시함 받는다라는 건 여러분 일상에서도 여러분 이게 성령의 감각으로 움직이면 돼요. 가끔 요즘 이제 김장철입니다. 김장철에 김장을 하면 버무리고 만들어서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건 우리 딸 주고 이건 우리 아들 주고 이러면서 아 이건 우리 옆집도 좀 줘야 되겠다. 아 이거는 지난번에 나한테 뭐 고구마를 좀 갖다 줬는데 그분도 좀 갖다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거 있죠. 일상 속에서도 생각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하면 이런 생각을 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라는 건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이 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지시함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 한번 만난 남편분이 아프셔가지고 입원해 있어요.
이렇게 중앙병원 입원해 계시는데 다른 목사님께서 저한테 배 목사님 함께 가서 그 목사님 위로가 좀 되어주자고 식사를 좀 사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예, 병원에 잠깐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요즘은 병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나오셔서 식당에 가서 돼지갈비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병원에 계셔서 나오신 목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남편 병간호하느라고 지금 축 처져가지고 어제 주님 힘이 없네요. 돼지갈비 좀 먹고 싶네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목사님이 아침에 송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갈비를 사주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를 받은 사람과 그냥 넋두리처럼 갈비가 먹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 우리는 서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라고 경험했던 사건들이 여러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시를 받았던 거 고3 때 목회자로 신학을 가라라는 지시를 받아서 여러분 뭔지 모르고 그게 어떤 세계인지도 모르고 아멘 했다가 지금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어져서 하나님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요? 라고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성전 건축을 하라는 말씀 여러분 뜻밖이죠. 주님 어떻게 해요? 하는데 성전 건축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죠. 첫 번째 제가 담임 목사로 되어서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이 제 임기 동안에 하게 될 겁니다.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시한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하셨고 이렇게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혀 사단의 방해 요소는 없지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었습니다. 뒷집에 자기 집을 사라고 억압을 합니다. 니네들이 집 짓으면 우리 집 금간다 사야 된다. 옆집에 땅에 건축 자재만 흘러가면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들로 제가 경찰서에 갔다 남구청에 갔다 불림을 당하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시하심을 여러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저희 교회 반주를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반주자가 시집을 가게 되면서 반주자가 없어서 늘 기도하고 2월 달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번 기도에 올라가면서 그전에도 한번 잠깐 콜을 했는데 목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이따 소개할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퇴임하시고 이제 가정에서 교회를 구하고 있는 교회에 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지난 기도에 목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목사님 앞에 또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꼭 필요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이 함께 기도할 부분입니다. 기도하시게요. 라고 하시는 오늘 그 가정이 오셨습니다. 지시한 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늘 가슴에 하나님이 그런 뛰는 기분으로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시함을 받은 시므온이 여러분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전에 늘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오늘 그가 지시함으로 갔을 때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침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룻기를 설교하면서 저는 마침에 달아가 올 한 해 동안 저를 많이 저를 감동을 시켜주셨습니다. 룻이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갔을 때 마침 보아스가 나온 거예요. 마침의 사건. 이런 성령의 감동이 되어 성전에 마침 들어갔더니 그때 아기를 들고 온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이 감동이 되어져서 날씨가 추워지면 좀 더 웅크려지고 움직이기 싫어질 때가 옵니다. 갑자기 추워지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감동시켜서 들어오게 하셨는데 교회에 오게 하셨는데 마침 오늘 시몬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그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하셨던 그 아이를 보고 알아챔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침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율법대로 정결의식을 하러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시므온은 알아보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입니다. 예, 오늘 28절 보니까 시몬의 반응, 28절,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 이르되, 예, 그가 뭐라고 외치는지, 자, 찬양하는지. 29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님이시여,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시몬을 이제 평안히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있잖아요. 예전에 자녀들이 6, 7, 9씩 나셨던 어르신들은 항상 이런 말씀 종종 들었어요. 막내는 여우고 하나님, 내가 천국을 가야 될 텐데, 죽어야 할 텐데. 사명인 거죠. 자식을 키워서 결혼을 시키고 싶은 거. 그래서 자식을 다 여우고 나면 그래, 여한이 없다 라고 하신 분들이 다 그런 고백들 하셨던 거 들으셨죠. 근데 오늘 시므온은 여러분, 자식에 불과하겠습니까? 이 땅의 구원자가 너가 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이 들고 하루가 지나가고 하루가 지나가는데 여러분, 마침 성전에 감동이 되어 들어갈 때 하나님, 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졌을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하나님의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아버지, 아빠, 하나님의 제사 드릴 제물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마침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았다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순종할 때 어린 순양이 예비되어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침의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보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제여, 주인이시여,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평안히 갈 수 있습니다. 내 사명대로 끝까지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해왔던 이 시몬의 고백은 이제 이 아이를 안고 주인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제 평안히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어린 아이를 보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이제 품 안에 있는 어린 아이를 보면서 시몬은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메시아인 걸. 그러면서 이 내 눈으로 누굴 보았습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작은 아이지만 이 아이는 구원자인 것을 선언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지만 이 작은 실체이지만 이가 메시아로 알았다는 것을 알아챈이 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자가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십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이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이 아이를 품고 이 아이는 구원자입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선포하기를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 아이는 만민을 위하여 예비된 아이라는 거죠. 메시아인 거죠.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서 예비된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방인을 비치는 빛이십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영광이십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둠의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누구에게 불국사 갑시다 그랬더니 불국사 가면 안 되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드글드글한 곳에 가면 안 된다고. 당근마트에서 헛 물건을 좀 구입해서 쓴다고 했더니 누가 쓴 건 줄 알고 그걸 당근마트에서 쓰냐고. 여러분도 그게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누가 썼든지 간에 내가 쓰면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국사 내가 들어가야지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인 걸 믿으십니까? 내 안에 빛이 나를 지배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내 가정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들이 기다렸던 이 땅에 빛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를. 그 땅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한국 땅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기에,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졌기에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이 빛이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침상을 쓸지 알지 못하면서 입원되어져 있는데, 내가 쓰는 침대에, 여러분 병원에 가면 괜찮아. 누가 누워있는 침대에도 써도. 그런데 내가 어디를 가면 안 되라고.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은 드글드글 환자만 있는데 그곳에 근무하면 큰일 난 곳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왔기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빛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묶임을 풀어버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땅에서 묶인 것을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제가 매번 설교 때마다 아침에 서서 빛이 있으라라고 선언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심령 안에 빛이 들어가서 빛을 발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방의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가 또한 선언하기를, 예수님은 이방의 빛이요, 백성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그의 말한 말들을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동방 박사들이 와서 말했을 때도 그들은 놀랍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잉태하기 전에, 수태하기 전에 마리아가 들었을 때도 놀라웠습니다. 근데 이 아내를 가만히 끊고자, 임신한 아내를 내가 아내를 맞이할 수 없다 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아이를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이를 잉태하기 전에 잉태하고 받았던 말씀이지만, 이 아이를 낳아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또 한 사람, 이 시므온을 제사장으로 보는데 한 사람이 또 이 아이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아이는 이방인의 빛이십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놀랍게 여기죠. 반복되어 확신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셔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에게 이 시므온이 힘을 주는 애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예수님은 흥함과 폐함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를 위하여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흥함과 폐함의 기준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물질의 어떤 수준, 아니면 직업의 어떤 수준, 이걸로 사람들은 성공했다라고 말하거나, 물질이 많고 또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이러면서 망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을 흥한 거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예수님이 흥함과 폐망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구원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한쪽 무리는 소리 지릅니다.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 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비난하고 비아냥합니다. 침을 뱉고 옷을 찢습니다. 그런데 그때 십자가상에 그분을 보시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 누워 같이 서 있던 강도 한 사람은 아이고 저도 뭐 별거 아니라 나같이 똑같이 죽는 신세네 라고 하지만, 한편의 강도는 그분이 하나님의 메시아인 거를, 저분이 구원자인 걸 압니다. 나도 오늘 당신과 함께 낙원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기준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 흥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의 폐함과 흥함의 결정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성공한 인생,
그거는 이 땅에 사라지고 없어질 것, 잠깐 소유되는 것들이 목적으로 사는 삶들의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일시 가난하고 절망할 수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고통받을지 모르지만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여러분 흥해지는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34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거나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구원자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영생 얻을 자로 세움을 받게 되어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흥함과 패함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분이신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흥한 백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흥한 사람입니다. 나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 집은 어둠은 물러갑니다. 여러분이 오늘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땅에서 적당히 잘 싸고 평안을 누리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따가 사라질 것 정도의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으로 두고 사는 사람, 그 땅에 흉년이 든지라.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 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때 아내를 빼앗길 만큼의 고통을 당하고 돌아오죠.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지라 이삭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지시를 받습니다. 그때 이삭은 그가 농사지어 100배로 얻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또 하나의 아픔의 예언이지만 아픔의 예언들을 듣고 마리아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묵묵히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참고 인내할 수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아들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도록 하는 만큼의 아픔이 있을 것이다. 내 아들이 여러분 아파서 감기만 걸려서 막 목이 아파서 기침하면서 찢어지는 기침만 해도 어때요? 마음 아프잖아요. 조그맣게 사고가 나서 깁스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근데 내 아들이 창에 찔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는 구원자이시라. 이 아이는 위방의 빛이시라. 이 아이는 영광받을 자이시라. 그러면서 이 아이는 흥함과 패함의 기준이시다. 이 아이를 통하여 너 마음이 아프면 찌를 듯하게 아픔이 올지라도 이 아이는 이 길을 가야 될 것을 알기에 그거를 감당했으리라 생각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감동이 왔을 때 이런 고백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청년회 때, 저희 젊었을 때는 한국교회가 부흥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 부흥회 집회하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면서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나요? 눈물 흘려보며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라고 눈물 흘렸던 그 고통.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은 가장 힘들고 아팠을 때 암 환자들이 항암을 치료하면서 뿍뿍 기어다니면서 고백하는 말 중에 하나가 대부분 이런 말이야. 예수님도 나보다 더 고통받으셨겠네요. 이러면서 내 아픔의 가장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은 나보다 더 아팠을 터인데 예수님은 나보다 더 아팠을 터인데 라고 고백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찔림에 어떻게 할 것이다? 그 찔림을 마음의 생각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통의 십자가는 여러분 사단은 승리의 숫자로 생각했지만 여러분 바로 사단은 그날이 멸망의 시간이었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시간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찔리시고 그 상함 당하신 그 아픔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는 상함과 아픔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함께 믿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 마음에 그렇게 절망이 오고 힘들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나도 참아야 되겠다라고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표적이 되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강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앞에 오늘 하나님이 마침 교회에 오게 하셨는데 오늘 시몬의 이야기를 마침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오시는 말씀은 성령님의 지시를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지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지시한 대로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약속하신 아기 예수님을 붙들고 그가 이 아이가 구원자이십니다. 이 아이가 열방의 이방인의 빛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선언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빛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셨으니 우리가 빛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시몬은 기다림의 영성,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영성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또한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자라나고 키워지는데도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이제 작은 아이가 크면서 이제 40일이 갓 되어져 가는데 늘 손해가 있으려고 하니까 우리 며느리가 이제 잠자는 버릇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늘 안아주면 안 되겠다고 또 책을 막 보더니 어머니 이제 잠자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어요. 어제 막 밤에 10시에 안아주라고 때를 쓰고 오는데 엄마가 버티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잘한다 잘한다 너는 봐라 나는 잔다. 저는 새벽을 위해서 들어가 잠을 잤지만 우리 며느리 때 쓰더니 아직 못 나오고 말이다 오이라도 올라가 오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손 탈 때가 있고 내려놔서 스스로 잠자는 등을 베고 잘 때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아이가 커가고 자라가는 데 있어서 이 아이의 필요를 부모가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아이가 손을 타지 않고도 이제 바닥에 누워서 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 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감당해야 될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시간표에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것, 성령이 지시하신 것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빛의 자녀로, 우리가 빛의 자녀인 걸 믿으십니까? 이방인의 빛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 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왔습니다. 성전에 왔을 때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그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주회전에 와서 오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받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림의 영성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로 예수님이 빛이신 것처럼 이방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